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0면쯤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음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 속담의 뜻은 떠들썩한 소문이나 큰 기대에 비해서 그 잔치가 실속이 없거나 소문이 사실과 다를 때 우리가 이 속담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정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 잔치에 참여해 보시면 정말 그 소문난 잔치에 갔어요? 소문난 잔치에? 소문난 잔치에 가면 먹을 것이 없던가요? 있어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정말 이 속담처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잔치도 있겠지만 잔치를 준비하는 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소문난 잔치에 가면 정말 소문난 것처럼 그렇게 잔치가 풍성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 속담이 100%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잔치 나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잔치와 관련된 말씀인데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한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떡을 잡수시면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했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잔치에 대한 모든 준비는 다 끝났는데 누가 와야 돼요? 손님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1차 정말 선별해서 그렇게 초청한 그 1차 초청 대상자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 잔치에 못 오겠다고 사양하고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손님 없이 치르게 될 이런 상황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행복축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초대장 받으셨죠? 꼭 여러분 태신자들에게 그 초대장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첫 번째 이 비유에 나온 초대받은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초대한 그 태신자들이 다음 주에 오실까요? 오실까요? 대답을 보니까 이거 연기해야 될 것 같다. 행복축제 연기해야 될 것 같다. 설령 지금까지
혹시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첫 번째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그 잔치에 못 오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려내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뭐 잔치에 오고 안 오고 이 차원을 넘어서 살려내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은 태신자로 정하고 3년 동안 지금 계속 기도하고 또 초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상황들이 생겨서 못 오시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사람이라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하고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 다가갈 때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그 마음의 문이 부딪혀서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이번 10월 28일 날 1년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또 못 오신다고 하는 분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비유 속에 이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인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좀 특별한 사람들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잔치를 여러분 베푸는 주인 입장이라 그러면 초대장 누구에게 줘요? 아무한테나 막 주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꼭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잖아요. 오늘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주인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처음 초대한 자들이었는데 그 초대한 자들이 잔치에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다 그랬어요. 화가 났다. 노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을 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작정하고 기도한 태신자가 다음 주에 못 올 상황이 생겼다고 쳐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초대할 사람이 없는 건가요? 나는 더 이상 초대할 사람이 없냐고. No, 아니라는 거죠. 비록 그런 초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초대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내용이 이거예요. 꼭 그 사람은 꼭 와야 될 사람이지만 또 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하고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지는 않지만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또 다른 초대할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도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초대한 자들은 다 그 사양에서 각자의 이유들을 가지고 초대에 응하지 않았지만 주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종들에게 처음 초대하지 않았던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지금 종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그들도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요 얼마나 훌륭한 종들인가 하면 나가서 막 열심히 거리와 골목에 막 지금 우리 2주째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아파트에다가 또 초대장 꽂고 호수공원에 가가지고도 이렇게 나누어 주고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나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했으면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빈자리가 생긴 거예요. 종이 얼마나 열심히 초대했겠냐고. 그래도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더 강권해서 그 종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는가 하면, 너는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종에게 주인이 명령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구분할 것 없이 밖에 나가서 눈에 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강권해서 데려다가 이 잔치집 내 집을 채우라 라고 그렇게 지금 주인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종들에게 처음 초대받았지만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24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초대했으나 오지 않는 자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초대받았어요. 그러나 오지 않는 자는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일까요? 종은 누구이고 초대받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주인은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초청한 자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종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초대받은 자들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비롯하여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만백성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유명한 이 잔치에 관한 비유인데, 이 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오늘 세 가지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둘째는 주인의 초청에 초대받은 그 초대받은 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셋째는 주인의 명예에 순종하는 종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비유를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잔치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 하나를 발견해요. 주인에게 어떤 마음이 지금 있는 겁니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해서 주인이 준비한 그 잔치집이 가득 차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열정이, 그 의지가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비유 속에 보면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일단 주인은 잔치 규모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작은 잔치였어요? 큰 잔치였어요? 큰 잔치였어요. 시내의 길과 골목을 넘어서서 길과 산 울타리까지도 가서 사람을 데려와야 할 정도로 큰 잔치를 준비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사실은 뭔가 하면, 주인은 큰 잔치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청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오늘 비유 속에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처음 초대받은 자들이 사양하고 거부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시내의 거리와 골목,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와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고 종들에게 명령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잔치에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잔치집이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비유 속에 나온 주인의 마음이었고 열정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그 잔치에 초대한 자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한 영혼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주인,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주인처럼 천국 잔치를 배설한 하나님도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잔치에 초청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만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천국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의 성격과 필요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땅의 일에 마음이 빼앗기고 육신의 생각에 마음이 빼앗겨서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사양하는 자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비유에서 초대받은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 소개하는데, 처음 초대받은 자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이미 1차적으로 초대받고 그 초대에 응하겠다고 약속한 자들이에요. 팔레스타인 풍속에 의하면 이미 초대를 하고 이미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다음에 종들을 보내서 이미 초대한 그들을 찾아가서 모든 잔치에 필요한 걸 준비되었으니까 오세요 라고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라고 해요. 그러나 제일 먼저 초대받은 자들은 잔치에 참여하기로 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거부하고 다 사양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2번씩이나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각자의 이유들을 들어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주인은 노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2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그들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떤 이들인가 하면 유대인 가운데서도 소외받는 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받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초대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잔치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참여하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의 자리가 아직 채우지 않아서 주인은 3번째 부류의 사람을 초대하는데, 그 3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길과 산 울타리 가에 있는 사람들,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길과 산 울타리 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만백성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오늘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유대인이건 헬라이건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제한 없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천국 잔치에도 그 대상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잔치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그 초대에 응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의 그 기쁨을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지만, 그 중에는 어떤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 초대를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으므로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 천국 잔치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지만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초대에 응한 자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 잔치의 기쁨은 누구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여한 자만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천국 잔치라는 거예요. 앞으로 역사의 종말에 이어지게 될, 영원히 이어지게 될 그 천국 잔치는 누구에게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지만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천국 잔치와 관련해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명에 순종하는 종의 사명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종은 주인의 명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종은 주인의 명에 어떻게 순종했어요?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명하신 대로. 이유가 없어요. 토가 없어요. 불평함이 없어요. 주인이 명하면 명하는 대로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분명히 주인의 명령이기에 비록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그 잔치를 사양하고 거부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종은 갔어요, 안 갔어요? 가서 초대하는 그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에도 종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나아가서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했을 때에도 오늘 그 모습은 나오지 않지만 그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을 것으로 우리가 상황상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의 사명은 뭘까요? 3가지 종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종은 초대받아야 할 자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기쁨으로 응하든지 거부하든지 사양하든지 상관없이 무슨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초대하고 초청해야 될 사명이 종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인의 명령이었고 주인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오든 안 오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종의 사명은 오직 뭡니까? 초대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건 종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의 사명은 뭡니까? 대상에 제한 없이 초대해야 하는 것이 종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시내 길거리와 골목에 나가라.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라. 대상 제한하지 않았어요. 행복축제 때 이제 우리가 초대할 때, 이 사람은 내가 초대하고 이 사람은 초대하고, 그런 제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초대하는 그 주인의 마음에, 그 뜻에, 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종은 대상에 제한 없이 초대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종의 사명이 뭡니까? 세 번째 중요한 종의 사명이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초청해서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집을 채워라. 잔칫집을 채워야 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종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주인의 뜻이었고 주인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24절,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랬어요. 강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강제로 억지로 어떤 일들을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다고 비인격적으로 막 끌고 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내하면서 그 모임에 참여할 것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깨닫게 하고 인지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고 또 인도하는 그런 의미가 이 강권한다라는 측면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든 잔치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사명에 충실해야 될 자들이 종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왜 큰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명령했을까요? 강권해서라도 데려다 채워라 라고 말씀하신 주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강권해서 데려다가 채워서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그 주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주인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잔치는 먹고 마시고 노는 세상 잔치와는 달리 무엇과 연결된 문제입니까? 영생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가 걸려있는 천국 잔치이기 때문에 강권해서 데려다가 채우라 말씀하시는 그 주인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주제를 통해서 이 마음이 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서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꼭 와야 될 텐데, 꼭 참여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을 초청하는 행복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행복축제가 한 주 앞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천국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또 뭐 행복축제 하나보다, 교회 행사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펼쳐질, 역사의 종말에 펼쳐질 그 천국잔치를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비유 속에 등장한 그 주인과 종이 잔치를, 큰 잔치를 준비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이라도 더 초청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행복축제를 준비하고
또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잔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들은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났어요. 남은 것은 뭡니까? 종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종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세 가지. 초대받아야 할 자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강권하여 초대하고 초청해야 될 사명은 종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대상에 제한 없이 누구든지 초대해야 될 사명, 종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도 내 집을 채워야 되는, 잔치집을 채워야 하는 것, 종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이 세 가지 종의 사명을 가지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만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495장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하비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들어가 하며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 하면 아멘.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잔치를 준비하시고 초청한 자를 애타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초청하여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그 아버지의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잔치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종의 사명만 남아있습니다. 주여, 오늘 세 가지 종의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초청에 응하는 자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기쁨으로 응하든지 거부하든지 상관없이 초대하고 초청해야 될 그 사명에 우리가 충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상에 제한 없이 누구든지 초청할 수 있는 하나님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강권하여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 따라 잔치집을 채워야 할 종의 사명 우리가 감당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불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10월 28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하시고 큰 하늘과 땅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 세운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